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강도 높게 경종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가는 여정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기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영적 언약의 그림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쉬다, 휴식하다, 또 중지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이러한 현재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궁극적인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이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7일의 광야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안식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귀한 말씀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성경적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 절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 놓으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즉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실 이유 또 쉬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파라다이스에서 삶을 즐기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도 사역을 마치고 쉴 이유가 없지만 쉬었는데 너희들도 삶에서 얼마나 쉼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의 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영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아무런 땀 흘림이 없이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상적인 성도가 가질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땀 흘려야 되고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땀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으로의 진로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속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그리고 쉼 속에 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주일을 잘 지켜도 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의 땀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안식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규례와 법도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왜일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이 허사가 되었다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은 영영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가리키죠. 그 예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었더라면 8절 하반절에 그 외에 다른 날,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다른 날, 다른 날에 이 안식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이 다른 날의 안식, 즉 궁극적인 안식을 위해 먼저 제7일의 안식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제정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안식이 확실하고 또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그들에게 정하여 그것을 차지하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한다. 자, 9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즉 다른 날의 안식, 여호수아가 경험케 하지 못했던 이 안식, 그 다른 날의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죠. 자, 10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다른 안식, 그 외에 주어지는 다른 안식, 즉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이야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안식이 바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 안식입니다. 그날에 대한 안식의 환경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쉼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빌립보 1장 22절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을 소망하면서 평생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어요. 결국 이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중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율법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안식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저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힘써야 된다. 그것이 11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함께 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다, 그리고 힘을 최고의 어떤 경지를 들어 올려서 막 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 우리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어졌는데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노함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함으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민 가듯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해오를 통해 영원히 기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냐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안식을 얻는 길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딘가 모순된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풀어서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용기가 되죠. 아,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면 쉴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자, 혹대를 하다가 혹 붙인 격이에요. 뭔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기대했는데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럼 우리는 불평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쉬게 해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멍에를 메라니요. 이게 무슨 엉뚱당뚱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항변하는 마음,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에 어긋나 멍에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생명, 이 은혜가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올려놓으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녹아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 나의 짐을 털어버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짐 위에 주의 멍에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이 멍에는 밭을 갈 때에 소로에게 매는 멍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멍의 의미 가운데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묶어두는 결박의 멍에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고단한 광야 인생길에서 참된 쉼을 소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진지 알지라도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는 새근새근 거기서 잠을 자며 쉼을 얻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도 교회에 다니고도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아직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그러한 쉼은 바로 포로에게 묶어지는 결박의 멍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승합차 같은 그러한 차를 이제 가지고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어느 시골의 마을을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진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 가는 길까지 제가 태워다 줄 테니까 타십시오 해서 할머니가 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 태워주는 것만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워주면 미안해서 지고 있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로됨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자유로움, 참된 평강, 안식을 경험케 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갔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살이 하도 세가지고 조금 건너다가 물살이 떠밀려 나갈 것 같아가지고 다시 뒷걸음질해서 육지에 다시 당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곳 원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가는데 희한한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 혼자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저 커다란 돌을 지고 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주민들은 그 강을 그 세찬 물살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건너갔어요. 왜일까요? 돌의 무게로 오히려 몸이 중심이 딱 잡히니까 그 물살에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거룩한 부담,
내가 하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절제하는 거란 마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참된 안식,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둑의 심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해. 좀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너희들의 생각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냥 한번 내어 던져봐라. 그러면 참된 쉼을 얻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순간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쉼부러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짐을 져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몸은 편안해졌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내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그러나 교회의 내 손길, 내 작은 손길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요, 시집 미천으로 마련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 즉 남자 장정이 1년치 일하는 아주 값비싼 엄청난 고가의 그런 향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 평안히 가라. 향유를 붓는 여인의 헌신 속에 주님이 그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에이레네, 즉 영적인 평강을 포함한 모든 평안을 그에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의 놀라운 두 번째 비결은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통한 헌신과 충성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여성 지원자가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자매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험난한 오지의 선교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자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 지원자는 이야기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원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요, 압도당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예배도 줄이고 사역도 줄이고 헌신도 줄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제 이런 것들만 신경 쓰지 헌신과 충성은 아예 질의 겁을 먹고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을 각오하고 그 짐을 져보셔요. 의외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낭비한 것 같이 보이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 더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현현되어졌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안식의 초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고요, 또한 이것저것 우리의 한눈 팔다가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 속에 놓여져 있지는 아니한즉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받지 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시험하고 원망하지 마라. 내 멍에를 줘봐라.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주의 명령을 실천해 봐라. 그러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저주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각 다 떨쳐버리고 내 명령과 규례에 한번 순종해 봐라. 한번 시도해 봐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나의 삶을 내던지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